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림절에는 금욕과 절제가 강조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세 번째 주일에 바뀌는데요. 이날은 이 대림의 세 번째 주일은 특별히 기쁨이 강조되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탄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 번째 대림의 시기는 온전한 회개 속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세 번째 주일을 로즈 선데이라고 부르면서 장미색 촛불을 켜기도 하였고, 예배 색깔을 장미색으로 바꾸어서 슬픔 가운데 이미 스며든 기쁨, 기다림 속에 이미 시작된 구원의 기쁨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로즈 색깔이 한두 군데 보입니다. 그죠? 분홍을 입고 오신 분들이 알고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 기쁨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제 곧 그 기다림이 성취되기 직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의 기쁨을 가장 깊이 누린 사람들을 꼽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죽음을 앞둔 어느 날 정결 예식 때문에 성전에 방문한 아기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번에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고 자신들이 평생 기다림이 마침내 성취되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기다림 속에 참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평생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들은 단번에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들 눈앞에 많은 아기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건데 어떻게 단번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평생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평생 기다림 가운데 살았던 사람 시므온과 안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인생 전체에서 그렇게 기다림으로 채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25절은 시므온을 한 구절로 잘 요약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감정적인 위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고난 중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와 격려, 무너진 나라와 성전의 회복, 무엇보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 전체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표현은요, 헬라와 로마의 연이은 이방 제국들의 지배 속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를 통한 회복, 포로에서의 해방, 그리고 죄에서의 구원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에게 진짜로 민족적 영적인 그 메시아,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와서 주는 그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위로의 소망을 기다렸던 사람은 사실은 시므온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경건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그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은 결코 쉬운 기다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곡된 현실 속에서 여러 위협적인 요소들과 모순적인 요소들, 그리고 시험과 공격 등이 끊임없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새로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직접 알려주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 이미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버텨야 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단지 구약시대처럼 선지자를 통한 직접적인 계시와 개입이 잠시 멈추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 지도와 나침판만 들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주어진 약속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 붙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꾸만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재건되었던 성전과 예루살렘은 헬라와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다시 피폐해졌습니다. 특히 헬라 시대의 안티오쿠스 4세 때에는 성전에서 제우스상을 세우게 되었고 돼지를 잡아서 성전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모독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살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일보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더 역사 속에서 적나라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구약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심판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 나라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리면 이 약속이 진짜야,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것인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그런 형벌들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약속이 잘못된 것일 거야, 우리가 그 약속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약속 자체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꼭 하나뿐이겠어 라고 말하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권력의 편에 서기도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은 결국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져도 그 약속을 믿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엇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세월을 산 이 두 노인은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평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타락하여서 로마에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의 자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이 없는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한테 돈을 주고 유대의 왕의 자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자리도 이방인이고 제사장의 자리도 매간매직한 사람들이고 성전 주변에는 온갖 탐욕과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상황이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평생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생기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또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어떻게 아기 예수를 단번에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25절 시므온을 정의하는 문장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는 자라는 말은 시므온의 현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정보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기다린다라는 이 말, 기다리는 자라는 이 말에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확신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단순히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약속이 삶의 기준과 태도를 결정하게끔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시므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이렇게 약속을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을 현실처럼 믿고 그 약속으로 오늘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3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안내에 대한 내용인데요.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안나의 삶을 짧게 설명합니다. 36절 뒤에서부터 보면 그가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4세가 되었다고도 말하고 가부로 84년을 지냈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가부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 가부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로 80년가량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우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삶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안나의 삶은 그 모든 현실 안에서 약속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약속을 바라보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그리고 26절과 27절을 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하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그의 관계와 삶 전체에서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지시를 받았다는 표현은 그의 삶이 성령의 지속적인 영향과 인도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곧 그의 삶 전체가 성령의 다스림과 충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한번 했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 일상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비춰주시고 그를 이끄셨다라는 것이 성령과 동행했다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므온은 그 약속을 믿고 그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삶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의 선택과 결정, 고난과 기쁨, 외로움과 약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상이 그의 삶 안에 축적되고 반복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축적되고 반복된 일상 덕분에 그는 아기 예수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이들과 전혀 다른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헤롯과 그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리라. 여러분, 결국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될 수 있는 아이들, 그 중에서 메시아일 수 있는 그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역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도 알았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이 있다는 것도,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도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 그의 오늘의 결정에,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니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이 그에게는 공포로 들렸을 것이고 두려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내 자리가 빼앗길지 모르겠다는 두려움과 질투로 무시무시한 학살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그룹 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헤롯과 그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약속을 진짜로 믿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으로 일상을 살아냈고, 헤롯은 이 약속을 정보로만 알고 삶의 중심이 여전히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에 두었을 때 결국 그는 메시아를 죽이는 결정을 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상에서 그 약속이 진짜인지 진짜이지 않은지를 자신의 삶의 일상의 결정과 선택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축적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일상을, 약속을 신뢰하며 사느냐, 우리의 일상을 욕망을 의지하며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서서히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정들, 여러분의 작은 태도들, 평범해 보이는 하루의 선택들, 결국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 쪽 사람인지 아니면 헤롯 쪽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진짜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정보만 아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기다림이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처럼 되기를, 약속을 진짜로 믿고 그 약속에 합당한 오늘의 삶을 살기를,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는 결정과 일상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이 대림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을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놓아 주시는도다라는 단어는 임무를 마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평생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의 삶을 기다림으로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그 걸음을 멈추게 하려 했을까요? 그러나 약속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갔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유대 땅에 경건하게 신실하게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성도들도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소망이 없다 소리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에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지금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몬과 안나가 기다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어 놓으시고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비겁하거나 옹졸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부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